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 이곳을 만지소서.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번 주에도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품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예배 중에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신 이 와중에 우리가 먼저 구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할 텐데요. 성경책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또 뜨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책도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입으로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한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겠지만 그 익숙함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 또 거기에다가 또 집에 있을 수 있다라는 편안함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나태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 왔을 때보다 더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 명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설이 시작될 때 설날 또 추석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한 해가 시작하는구나,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그 시작이랑 끝이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도, 이런 한 해 중에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눴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한 번쯤 거룩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 거룩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것의 기준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함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지난주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누었었어요. 자,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거룩한 왕이었지만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욕심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뜻대로 행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가 전쟁에서 패하고 죽도록 하셨어요. 요시야는 자신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거룩함이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시야가 원하는 결과를 요시야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이집트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것처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잠깐 거룩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고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왜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해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이때 6월절 사건도 있었었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얼어 죽지도 않게, 또 굶어 죽지도 않게, 또 너무 더워서 탈진하지도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후손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굶어 죽지 않게, 뭐 이렇게 날씨 때문에 얼어 죽거나 타 죽지 않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면서까지,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건데 하나님 말고 이 신이 다른 걸, 우리가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신이 우리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그 신들도 섬길게요 하면서 우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불만과 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반역하는 이유는 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을까? 인도하시고 있다고 해도 저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과연 진짜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라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은 감옥을 가야 되는, 뭐 우리가 감옥을 가야 된다, 저거 이렇게 되게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의미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거룩하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범죄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독이고 또 때로는 혼내고 벌을 주면서까지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들어가고 정복해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어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그런데 그 땅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작은 존재다,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백두기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저 사람들한테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하면서 망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데 친구,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약속받은 땅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친구들, 노예로 살았던 땅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 그리고 그 탈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신 분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을 보여주셨는데, 그 땅을 보고도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니 내가 너희를 벌해야 되겠다. 그런데 대신에 나를 끝까지 믿었던 2사람, 그리고 이렇게 성인이 아니었던 20세가 되지 않았던 다른 그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또 지켜주신 분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할 때는 그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대가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 대가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눈앞에 현실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친구들,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탈출할 때, 뭐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어요. 그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었고, 이 말은 그들 눈앞에
아무리 크고 강한 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그들은 여지껏 그래왔던 것처럼 안전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매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아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큰 배를 산 위에다가 만들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들 알고 있죠? 노아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정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렇게 그 땅의 거류민들, 아낙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순종하고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지 그 땅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나를 거룩하게 했으니 내가 계속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오히려 크게 원망했던 거예요. 그 결과는 눈앞에 보이는 정탐꾼들이 다녀올 수 있는 40일 거리에 있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면은 그 긍정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복을 받을 거다, 이런 것을 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입이 해야 되는 고백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입으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죠. 그 땅에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든 아무리 큰 사람들이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눈앞에 있는 상황보다 더 신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이렇게 20살이 넘은 모든 어른들이 심판받을 때 이 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셨던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 또 이렇게 뭐 학교를 가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잠깐 만난다라고 할 때도 마스크 없이는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사는 것, 그때 우리를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거룩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갈렙이나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가는 방법일 거예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중요해요. 자, 현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현실은 중요해요, 친구들.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작다, 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크고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만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로 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몇 가지 광고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연락을 주면 좋겠어요.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아요. 이제 그 학습 세례 입교식은 11월 첫 주, 11월 1일 주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해줘야 돼요. 자격 요건은 만 15세 이상,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의 친구들이, 생일이 지난 친구들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학습은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세례는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 중에 만 15세가 된 친구들이 대상인데, 이렇게 이 명단이 띄워져 있죠. 여기에서 혹시 학습 세례 입교를 안 받았는데 이렇게 명단이 빠져 있는 친구들은 이 명단과 상관없이 나에게 연락을 해주면, 아니면 혹은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해주면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2주 동안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10월 둘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은 교육을 하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문답식을 하고, 11월 첫 주 주일 날 이렇게 이 학습 세대 1교식을 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기억해야 될 거는 교육을 진행할 때 빠지면 안 되고, 이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거는 학습 세례 입교는 신앙 고백의 차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진지하고 열심히 할 친구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함께 만나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정말로 얼마 남기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만날 날이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 보내고, 퀴즈가 진짜로 이번 주엔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풀고 연락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고 명절도 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